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네. 성탄절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같은 본문으로 지겨우셨죠? 오늘은 그 지겨움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목요일 본문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본문까지 이렇게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세대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세대. 그것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악한 세대라고 정죄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어떤 세대가 되어 있을까요? 더 악한 세대야. 누가 이렇게 더 악한 세대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숭악하다, 이렇게 아주 흉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악한 세대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성전에 모였었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누구 없이요? 예수님 없이요.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 종교의 형태나 종교의 내용이나 겉과 속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무엇으로? 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채워지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없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악한 세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몇 살 때 예수를 영접을 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의 존재 양식을 하고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형태, 겉은 그런 신앙의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한 세대이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만큼 그때 당시도 악한 세대였고 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시대는 더 악한 세대에 더 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외친 만큼 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일날은 아니지만 오늘은 평상시 외친 것보다 네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인사를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메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쁜 성탄절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건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쁜 성탄절을 화엄사 주지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고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조폭들도 아그야 메리 크리스마스다 막 이러. 이상하네 얘가 진짜. 네. 그래서 성탄절 되면 전 군에 특식이 나가고요. 그죠? 성탄절 특식 먹어봤니? 그래서 교도소나 어디든지 다 이런 것들이 오는데 정말 그들에게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심판의 크리스마스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오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죠? 제가 이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하나님, 그때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가 다르죠? 그때는요,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배격하다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설교로 5천 명이 막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은 전 세계에 막 상당히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확장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뒤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막 퍼져가지고요. 지금 뭐 한국도 예수 믿고 태국도 막 뭐 메리 크리스마스. 선교사님들 태국 그 사진 같은 거 올라와 보면 그 우리 옛날 그 선교사님 계시는데 거기 앞에 뭐 산타복 입고 그냥 막 교회 앞에 태국 사람들이 막 그냥 잔뜩 모여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슬람 인도네시아에도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겁나게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똑같이 이게 다시 초창기 1세기, 2세기에 반짝하다가 그 부흥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예수가 없는 시대로 다시 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더 희한해진 거죠. 마치 7 귀신 들린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은 도무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고 본인들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예수가 없을 때는 그렇게 두들겨 맞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설교 한 번에 막 사람들이 통해 잡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고 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빛이 어두워지고 더 시커매지고 중세를 우리 맞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그게 다시 원 상태로 1세기, 2세기로 다시 우리가 뺏겠냔 말이죠. 성경으로 다시 뺏겠냐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싸움이 시작이 되면 예수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알맹이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겠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은 알맹이는 없어요. 지금은 뭐만 남아있냐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시대예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껍데기가 남아있고 그야말로 성탄절,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만 남아있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죠.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빛은 잃어버리고 점점 알맹이는 없어지고 시대가 오래되면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면 남아있는 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다는 얘기를 누가 하겠으며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걸 누가 다 있는 줄 알고 아는 줄 알고 믿는 줄 알고 갈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시대가 되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갖다가 대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가 나오는데 그 정확한 자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갖다 그 시대에 갖다가 딱 대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예수가 없는 시대라는 게 나오는 거죠.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갖다 대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에 미치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말도 못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드디어 미쳤잖아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미치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기 시작을 하셨죠.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역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에는 안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는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사역을 하지 누가 예수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요, 너도 맨날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입에서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예수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뭐가 재밌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8년째 말씀 묵상 계속하면서 드디어 예수를 내가 알았을 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시냐? 저에게 있어서 제일 재밌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건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뭘 재미가 있어야 거기다가 매달리고 재미가 있어야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지. 뭐 다 재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를 만났는데 다른 게 어떻게 재미가 있고, 예수를 만났는데 다른 게 어떻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로지 재밌는 거, 오로지 가치가 있는 거, 오로지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틀려요? 그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늘 항상 예수가 좋아서 예수와 얘기할 때가 제일 좋고, 예수님 말할 때가 제일 좋고,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좋고, 할렐루야. 늘 모여서 하는 게 그거고, 뭐가 의미가 있고 뭐가 재밌냐고. 카페에 가서 앉아서 맛있는 음식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재밌겠어요? 어디 여행을 가서 뭐 하는 게 재밌겠어요? 예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하나도 다 무가치해요. 뭐 애가 학점을 뭐 A뿔 맞아서 뭐 탑과를 하든지 뭘 하든지 무슨 의미야, 예수를 모르는데. 뭐 방송에 나가서 뭐 TV에 나오고 뭐 무슨 대통령 상을 사고 무슨 의미야, 예수를 모르는데. 뭐가 그게 재밌어? 그게 재밌어? 재밌어 그게? 네 새끼가 예수를 모르는데 그게 재밌냐고? 그게 대단해? 하든지 말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예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가치 있고 우리는 그게 소중해. 근데 예수님은 대학을 보더라도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걸 봐. 우리는 스카이인지 아닌지 그걸 보지. 근데 주님은 아무리 좋은 대학 뭐 아무리 해도 저거 더럽다 저거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 또 현지가 총신대 들어갔어요. 총신대는 벌써 3명째다. 하나님이 총신대는 그래, 거기 가면 내가 참 기뻐하겠다. 알겠어요? 뭐 누가 알아줘? 뭐 조그만 대학 뭐 그거, 그치?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여러분이 몇 년을 살 것 같아? 다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고 남는 건 주님의 나라만 남아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를 못한다니까요. 백날 무슨 뭐 잘 나가고 뭘 해도 아프면 병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무슨 소용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뭐 대형 교회를 하면 뭐합니까? 아프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생명과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상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뭘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사이즈가 크면 얼마나 사이즈가 크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왜 예수 믿다가 예수님과 분쟁하는 사람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왔잖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과 분쟁하고 예수님과 다투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예수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내가 모를 때는 내가 맨날 성탄절 카드를 올려도 왜 꼭 인간 얼굴을 거기다 갖다 놓고 뭐 아니 너를 드러내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를 드러내는 거야. 왜 목회자들은 그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에 자기 얼굴을 갖다가 박아놓죠?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얘기 한번 해봐봐. 배도 나오고 뭐 몸매도 안 좋고 왜 자꾸 자기 얼굴을 갖다 들이대놓고 도대체 기쁜 성탄절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거야? 너의 어떤 이런 걸 같이 묻어 좀 뭐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면 신경질 내요. 예수 얘기하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 좀 치우라우. 그러면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열심히 잘 보세요. 모든 일들을 다 열심히 해요. 그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알맹이는 뭔지 아시죠? 그 알맹이, 내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교제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이 되어지면서 내 안이, 내 무지가 깨지고 내 안에 악독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고쳐지고 수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예수 믿는다고 그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행위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열심히 있는 것들이 있지, 그렇게 말씀과 함께 늘 고백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입에서 정말 내 안에 들보가 발견되어지고, 그죠? 예수님처럼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투명하게 내 속이 다 보이도록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처음 봤을 때의 모습과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인격과 말투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넓이가 점점점 넓어져 가는 것들이 바깥의 사람들을 통해서 빛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보여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은 믿지를 않고 열심히 우리가 그 문화적인 틀 안에서 열심히 행위적인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요. 끊임없이 입에서,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아, 정말 사랑하자. 아, 진짜 우리가 정말 정말 정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자.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댓글을 달았는데, 아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놓고 네, 좋아요도 열심히 누릅시다. 그랬더니 좋아요도 안 눌러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다. 말은 누가 못해, 말은. 그죠? 입으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하냐고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해주고, 나하고 안 맞다, 나도 너 싫거든. 근데 난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너한테 가는 거야. 내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근데 말을 그렇게 백날 해봤자 이게 넓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싸우는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심각한 상태가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맛을 봤는데 돌아오겠냐고. 난 한 번 맛 봤어. 난 기독교를 알아. 난 예수를 알아. 난 잘 믿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겠냐고. 안 돌아오겠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 대해서 그런 7 귀신 들린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여자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설교, 여기에 정말 탐복이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오 막 이랬나 봐요. 오 이러잖아요. 오 뭐라 그러냐,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또 엉뚱한 대로 튀네. 어? 그럼 뭐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얘기야 뭐야? 아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크리스마스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메리 크리스마스. 뭐가 메리 크리스마스야? 뭐가? 너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야? 너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잖아. 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잖아. 근데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야?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되겠니?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 응? 너 맨날 울잖아. 너 내일 또 싸울 거잖아. 그죠? 어떻게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한날 반끝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또 쫙 또 없어지고 또 막 싸우고 살고 어떻게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뱄을 거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되겠냐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기를 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기 젖을 먹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메리 크리스마스죠. 하나님의 나라를 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젖을 먹이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가 됐는데 젖을 안 먹이잖아요. 젖을 안 먹였는데 그 아기 예수님은 지금도 아기의 모습으로 당신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몇백 년이 지난데 기독교가 아기 예수밖에 더 있어요? 교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기도문이 주님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죠? 그런 걸 구하면서 더군다나 성령의 심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예수가 어딨냐고요. 지금 다 아기 예수고 아기가 잉태된 것 뿐이잖아요. 누가 아기를 출생을 하고 누가 아기 예수를 먹인 적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그 지혜가 자라는 사람들이 어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자랐는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리다 이런 얘기 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출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출생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젖을 먹이고 하나님 나라의 젖을 먹여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그런 마카리오스가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시기 전에 바깥에서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맞이한 적 있습니까? 말씀과 담 쌓고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있다 가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임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에 임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임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임재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 땡겨다 쓰고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다 막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힘들게 고생. 아니 우리는 구원자를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데 누가 구원자를 만나서 누가 구원을 받냔 말이야.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정말 평안을 얻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발견이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뭐냐면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요.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흑암에 그 어두운 땅에 큰 빛이 사망의 늪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시고 결박된 자들을 다 해방시키시는 분,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 슬픈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아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래. 아니 그러면 그 선물 열어봤냐고. 여러분 그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 열어봐야 돼, 안 열어봐야 돼? 어제 여러분들 선물 교환했죠? 그죠? 예. 선물을 받는 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우리 어른들도 어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선물 교환했습니다. 예? 막 얼마나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열어봤냔 말이죠. 자, 물어볼게. 예수 안에 뭐가 있어? 우리 어제 리더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무엇이다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뚜껑을 열어서 정말 얘기한 것들이 그게 진짜잖아요. 그 나에게 진짜 와서 내가 예수 만나서 그 선물을 내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웃는 모습을 보고, 예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그냥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흐뭇함이다. 그 성도들이 웃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포착이 됐거든요. 저 성도 원래 그런 성도 아니고 인생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성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날마다 두려움과 울음과 한숨 속에 불면증 속에 살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진짜 활짝 웃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여러분 그 선물이 그것뿐이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선물들은 계속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계속해서 공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탄과 우리의 놀램과 우리의 그 영광은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소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 선물을 열어보고 누가 그 선물을 누려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선물 보따리만 안고 한 번도 열어서 사용해보지 못한 그런 슬픈 2021년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표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죠? 왜 악한 세대인지는 스바 여왕이 얘기를 해요. 스바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이상해져. 이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런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고, 이거 설명드릴게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이 됐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무슨 뜻이야?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표적이라고 얘기하면 세메이언 여러분 기적, 미러클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징조, 징후, 전조 현상. 여러분 왜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막 뭐 개미 때리 막 수천 개 막 쥐가 막 나와가지고 막 어디를 움직이고 그러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고 막 새가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해서 몰려다녀서 그러면 뭔가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잖아. 그죠? 그게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현상.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거 뭐냐, 표징이죠. 표징. 뭐의 표징이겠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뭐의 표징이겠어? 곧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사인, 표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적 그러니까 표적 구하지 마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금 표징이 되는 전조현상이 되는 거야. 그렇지. 심판에, 죽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심판의 전조 현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심판의 전조 현상이라고. 너 지금 예수님 안다고 네가 여기 앉아 있잖아. 근데 네가 예수를 찾지를 않잖아. 그리고 회개를 안 하잖아. 이 시바 여왕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 땅 끝에서부터. 그것도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단 말이야. 이 여자 대단하지 않아? 너무 대단하지? 아니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가 겁나게, 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지혜가 있지? 이 시바 여왕은 정말로 지혜로운 시바 여왕이었던 것 같아. 야,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땅 끝에서 올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계속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실, 어제 들어온 속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서 외치고 있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에서 외치고 있대요.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꿈에도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데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지금 SNS에서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지금 SNS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겁나게 지금 외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진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귀를 간질간질 긁어주고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그 메시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말세에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라고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누가 성경을 보고 누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분이 어디 있는지를 누가 찾아요? 누가 찾아요?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누가 찾냐고. 이 시대에 그냥 뭐를 찾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위안이 되고 자기를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어제 사기를 치셨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람들은 찔리니까 사람들의 메시지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없애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걸 싫어해요.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해요. 그리고 바른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회개를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그러면 이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른 얘기를 못 하겠죠. 왜 그러냐면 좀 힘들잖아. 죄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러면. 박사학위 공부하는데 뉴질랜드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 매일 죄 설교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죄를 끊어내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것은 내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죠. 동의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놀라는 거예요. 죄 설교를 해요? 성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모여요? 아니 죄 설교를 안 하려면, 그러니까 부임한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부임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 가신 분들은요,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내일 말라기 2장에서 오늘 하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겁니다. 얼굴에다가 똥칠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왜 성도들한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네가 바르게 날마다 싸워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어로 보면 전달자라고, 메신저라고 돼 있어. 우리를 전달자라고. 네가 뭔데, 네 주제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굽어가지고 가르치고 굽어가지고 왜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달자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렇게 된 결과 아주 하찮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사역자들이 왜 하찮아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찮아지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그것을 가감 없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단이 항복을 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악한 세대들아, 너희들이 미러클을 원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남방 여왕이 와서 심판 때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아이고 이것들 봐라, 이거. 야, 나는 솔로몬 지혜 얻으려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솔로몬 지혜 얻으려고 내가 땅 끝에서 왔어. 그런데 솔로몬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 말씀 안 듣지? 여기서 제일 멀리 온 분이 누구예요? 제일 멀리 온 분이 누구지? 여기서 의정부인가? 제일 멀리 오신 분. 자, 땅끝하고 비교 한번 해봐.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이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잖아. 악한 세대. 암만 내가 8년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 그 신기하죠? 정확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 들어가니까 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1만 스승들이, 여러분 진짜 한번 클릭해서 들어봐요. 그 설교 본문 그 뜻이 아닌데 진짜 홀딱 넘어가게 설교를 한다니까. 여기에다가 귀를 대가지고 에바다 막 하시고 막 여기다 혀에다가 막 이렇게 침 이렇게 바르고 이런 거를, 그의 가장 아픈 부분에 주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감동적이지 않니? 주님은 내 아픔을 아셔 막 이러면서. 근데 탄식을 하셨거든. 아팠는데 그 아픈 부위를 탄식을 하셨. 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땅끝에서 왔는데, 자,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놈들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수르 알잖아요. 여러분 옛날 고대적이면 아수르가요, 막 뭐 해군부터 시작해서 막 이 허파, 동물 허브 벽화에 보면 동물 허파 바람 넣어가지고 잠수까지 해고 막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람 껍질을 벗겨버리고 막 울타리에다가 다 진열해놓고, 거기서 쳐들어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 무서워서 저쪽 쳐들어 들어가는데 요 밑에 있는 사람이 미리 항복을 해버린다니까. 그게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나 가기 싫었던 사람이죠. 가기 싫었던 사람이니까 전도를 적극적으로 했겠어? 대충 했겠어? 대충 했겠지. 그 큰 성을 다 돌아야 되잖아. 근데 반나절 딱 돌고 땡이야. 전도했다는 거지. 말도 발음도 정확히 안 하니까 하나님 심판한테! 하나님 심판! 심판자 심판! 그치?
그 사람 쟤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뭐 하나님이 넌 뭐로 들었어? 심판 넌 뭐 들었어? 하신단데요? 뭐라고? 이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막 야 왕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이 나라를. 큰일 났다. 야 동물 야 우리 집에 쫑이까지 다 금식 시켜라 막 이래가지고 막 종물까지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대충 얘기했으면 못 알아듣고 회개를 안 해야 되는데 임원들이 회개 안 하니까 누가 시험 들었냐면 요나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잘하고 그 악한 놈들도 회개를 하는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팔레스타인을 전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합쳐봐. 지혜 안 들어, 지혜 배우려고 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죽어야지. 그럼 죽어야지. 회개 안 해? 그럼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여기서 심판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전조 현상, 심판의 전조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네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전조 전생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망하고 네가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지 안 찾는지, 네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들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네 편하게 좋게 네 예배를 들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지금 시대는 그걸 분별하시는 시대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예수 얘기해 주시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목사님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분이신가? 예수 날마다 그렇게 깊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를 찾아 나서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줘야 안 만나줘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내 목자 있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음성을 그 양이라면 그걸 들어서 찾아오겠죠. 어디에서? 땅 끝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사실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일찌감치 바뀌어주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누구에게는 안 가? 나에게는 오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수님께 가지 않고도 자, 성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성경 백독 톡독 뭐하고 맥을 뚫고 뭐라고 맨날 뭐를 해도 중요한 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은 붙어 있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진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열심히 보지만 속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나 진짜 그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그래. 근데 요즘 제가 사랑 꽤 넓어진 느낌.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해서 좋아요도 누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해도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한 형제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뭐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뭐 좋은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요. 결국 남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 무슨 소리야 그게?
그 유명한 그 중고등부 사역자인데 그 뭐 어떻게 하라고? 남는 건 주님밖에 없다니. 뭐 어떻게 하겠? 넌 사랑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 사랑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교제도 하고 서로 좋아요도 눌러주고 안부 인사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리고 애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사랑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왜 더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시대에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려면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들으셨으면 회개해야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매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꼭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아팠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여기 청라에 제가 처음 왔을 때가 24일이었어요. 네. 꿈에도 그리는 그 White Christmas 또다시 찾아왔구나. 아주 징해, 아주 징해.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팠는데 이사 와가지고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린스트라우스 그 난방비 아낀다고 제일 작은 방 제일 외벽인데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아줌마가 미리 틀어놓는다 그러는 거 난방비 아끼려고. 그게 49평이었거든요. 됐다고 가서 틀겠다고 그래도 틀으면 따뜻해진다. 그게 저의 24일이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는 어떻게 이렇게 리더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중고청 사진을 1년 전에 사진을 단체 사진을 이거 한 거 찍어서 우리 아들이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이게 1년 전인데요. 지금 이게 1년 후에 이 사진이에요. 애들이 한 3배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야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왔냐. 1년인데 세상에. 그것도 코로나 아니냐. 코로나 때 우리 작년에 성탄절 예배도 못 드렸어. 그죠? 다 흩어졌지. 그 은혜 집사님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다 흩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지혜를 안 찾아. 예수께 안 와.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아. 응? 그래서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3절에 이 말씀 이해하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얻다가 등불은 등경에 둬야지 밖으로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을 확 비치면 그 빛을 사람들이 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려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문제냐면 눈이 문제인 건데 그 눈이 무슨 눈이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뜬 사람은 온몸이 밝는다는 것은 당연히 눈을 떴으니까 내 몸이 전체가 다 밝겠죠. 이 몸 자체가 밝은 거예요. 눈 하나가 눈을 감아버리면요 몸 자체가 어두워져요. 근데 눈만 뜨면 몸 전체가 밝아서요 팔도 어디로 갈 줄 알고요, 그죠? 발도 어디로 갈 줄 알고요, 내 몸뚱아리가 어디로 갈 줄 아는 거예요. 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 하나가 감겨지면 온몸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 보는 이 눈도 있지만 진짜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찾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네 속에 있는 눈이 지금 어둡기 때문이다. 네 속에 있는 눈이 맹인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예수를 안 찾아? 야, 예수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인지를 네가 모르는 거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속이 악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 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싫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속 눈이 안 떠지는 거지. 알겠어요?
이 증인이 있어. 우리 확실한 이런 거에 예화에 가장 좋은 증인이 우리 교회 한 명 있다. 누구냐면 루비한테 물어보면 돼. 루비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그랬대. 엄마가 그러더라 어제. 목사님 싫어. 목사가 싫다고? 근데 얘가 지금은 나보고 아버지 같대. 헐, 목사님 싫어. 그러다가 지금은 아버지 같고. 어제 행사할 때 얘가 주최 측이었어. 조장이었어. 오늘 목이 약간 쉬었더라고. 지금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고 공동체가 돼서 이렇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드디어 뭐가 떠진 거야? 그렇지, 눈을 떠지는 거죠. 그거 안 떠지면요, 여기 앉아 있어봤자 백날 헛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지. 이유가 좋지도 않고, 그치? 네 속눈이 지금 어둡기 때문이야. 네 속눈이 있어. 속눈이라고는 아이는이라는 것은 샘물인데 그것은 마음과하고 직결되는 거야. 네 마음이 지금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라고. 그 진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예수를 찾지를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대. 예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거야. 야, 너 천국을 얼마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천국을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너 천국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 알아?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막 가지려고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알면, 예수를 이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거야. 그래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그 천국 곳간에서 끄집어다가 막 갖다가 쓰지. 그게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 얘기하는 거야. 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다 공급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져? 갖고 싶지 않아? 야, 돈이 많으면 뭐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지. 돈 많으면 네 인생 해결돼? 너 병 한번 걸려봐라. 의사가 고친다고? 후유증은 어떻게 할 건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왜 사람들이 병원 가서 다 죽냐? 병원은 보내드리는 곳이에요. 알겠어? 착각하지 마. 병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응? 또 막 기도해달라고 막 올라오는 건 막 실시간으로 올라잖아. 손주가 그냥 무슨 뭐 이게 피부가 그냥 뭐 이텐데 모른대.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가 관심이 없지? 그건 뭐냐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알아듣는,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이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데, 아니 복을 주겠다는데 복하고 싸워요 맨날. 아니 복을 주겠다는데 위장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뭘 위장을, 복을 주겠다는데 뭘 위장을 잘, 가면 잘 쓰고 있어. 복을 주겠다는데 가면 잘 쓰고 있어. 복 받으면 안 돼. 이상하지? 야, 지금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를. 근데 가면 잘 쓰고 있어요. 여기 대충 버티다가 갑시다. 이상하네. 내가 포로로 끌고 왔나? 어떻게 여기서 위장 잘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상하지?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 조폭 두먹이냐?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근데 뭘 가면을 잘 쓰고 있다가 가?
아니 지금 복을 받아서 복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받아갖고 가야 되는 건데 뭘 잘 숨어 있다가 위장해서 가면 쓰고 있다가 하냐고.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몇 번 얘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 지금 천국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데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럼 여러분 이거 잘 헷갈렸죠? 내가 쉽게 자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온몸이 밝으려면 아까 위에 뭐가 밝아야 된다 그랬어? 속에 있는 눈. 그죠? 내 속에 있는 이 눈이 밝으면 빛이 있으면 온몸이 밝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몸이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조금도 어둡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조금도 어둡지 않으면 온몸에 내 몸이 밝게 될 것이야.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간단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있어야지 돼요. 성한 빛이 있어야 돼. 그러면 눈이 있으면 몸이 밝은 것처럼 내 안에 빛이 밝으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고 내 영이 살아났으면 이제 진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진리만 들리기 시작하면 깨달음이라는 게 오는 거야. 근데 마음 자체가 저쪽을 향하고 있으면 여기도 향하고 있고 저기도 향하고 있고 두 마음이지. 그거는 온전히 밝은 게 아니지. 그거는 어두운 거야. 그래서 빨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 때 진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너의 눈을 점점 더 밝게 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너는 이제 온몸이 밝아서 온전히 밝은 사람이 되는 거야. 어두움은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예요. 아멘. 네 속이 지금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빛은 어두웠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싫어요. 불편하고요. 회개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어? 투자해라. 오로지 뭐? 돈, 오로지 돈 버는 거. 그죠?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악한 세대의 심판의 전조 증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에요.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내가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그죠?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바로 내년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성진아, 목사님이 너의 가정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뭐 꼽냐? 얘기해봐. 목사님이 너하고 너의 가정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뭐 꼬아? 아니지? 잘 들어야 되겠지?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지? 그래서 지금 예수를 분명히 세가지고 하면서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어.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것만 들어오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어. 다 회복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도 주님이 얼마든지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데
그 천국을 앞에다 두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천국을 좀 주려고 그러는데 나 죽고 싶은데요. 너 예수님이 너 어떤 분인 줄 알아? 네가 안 죽어도 걱정하지 마. 주님이 죽여줄 테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내일 보면 나와. 죽이기도 하고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야. 죽이고 난 다음에 지옥까지 넣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지. 죽이는 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죽여줄 테니까. 뭘 스스로 죽으려고 그래. 어차피 죽으려고 안 해도 죽어. 주님이 죽여줄 테니 걱정하지 마. 주님은 죽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난 다음에 지옥에도 또 집어넣어줘. 그런 분이야. 굳이 이렇게 힘쓰지 마. 그래서 천국을 주려고 그러면 겸손하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천국이 싫어? 좋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냐면, 자, 이 사람들이 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악한 사람 샘플이 속에 빛이 어두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샘플로 보여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 두 사람에 대한 죄가 어떤 죄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속의 빛이 얼마나 어두운가, 이 사람이. 그죠? 7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세요. 잘 들어봐요.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 좀 예수님이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의나 예절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요. 여기 보면 뭐 예의가 없다는 건 이상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지금 점심을 같이 하시기로 청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점심 좀 같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넓으신 분이니까 저희 바리새인 같은 놈 너랑 밥 안 먹어 임마,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 밥 먹어주지.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야. 가서 밥을 먹는 거야. 근데 밥을 먹는 중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손 안 씻고 먹네. 이 장면도 얼마나 웃겨. 야,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깨끗한 분이야? 그 깨끗한 분이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이렇게 더럽게. 그럼 여기서 봐봐. 바리새인은 어떤 놈이야? 속에 악독과 이게 장난이 막 가득 차 있는 놈. 이 진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냐. 여기 봐봐. 탐욕과 악독. 예수님은 속이 어떤 분이야?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지. 그분이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 아 진짜 이렇게 말씀을 안 듣. 율법,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이러는 거야. 이 상황이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지. 그 예수님이 그 속에서 말도 안 했어. 속에서 이렇게 이상히 여겼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밥 먹는 자리잖아. 그럼 밥 먹는 자리면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개여서 건드렸나 봐. 다 개과들이잖아.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 초대했는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냥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야. 자, 이동범 목사가 세, 예수님이 세? 난 적어도 밥 먹는 자리에서 너희들 돌직구 안 던진다. 너 같이 밥 먹어. 밥 먹는 자리에서 돌직구를 던져버리는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너 잔과 겉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에는, 그러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인데 그 잔과 대접의 속은 뭐가 있는 거야? 탐욕과 악독이 있지. 그럼 잔과 대접으로 뭘 먹어? 음료도 먹고 뭐 밥도 먹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은 이걸 먹는데 겉은 연락이 씻는데 그 속에는 완전 똥 묻어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밥을 덜어서 지들은 먹는 거야. 누가 더 깨끗해? 예수님이 더 깨끗하지. 이야 진짜 어떻게 그 속. 그래서 대접의 이 속과 겉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너는 겉이 중요하냐 속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겉이 좀 더러워도 속이 깨끗하면 얼마든지 돼 있고 먹어서 먹을 수 있어. 근데 겉도 깨끗해야 되고 속도 깨끗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어디도 만들었어. 너는 겉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겉을 왜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겉을 깨끗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잖아. 손 씻고 밥 먹어라, 시체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께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나님 섬기기 위해 그런 거잖아. 그러면 야, 하나님은 겉만 만든 게 아니라 속도 만들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두 가지가 다 깨끗해야 되는 거야. 뭐가 깨끗해야 돼?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 거지.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기독 청년들이라 그러면서 어? 뭐 여기에다가 뱀문시 이렇게 쫙 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 주여 막 이러고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막 여기 팔뚝에 문신력 다 새겨놓고 용 그림 딱 해놓고 하나님 나라. 야, 너 문신 이게 문화예요 막 이러고.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어떻게 속이 깨끗한데 어떻게 겉이 안 깨끗하냐? 근데 나쁜 놈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사기꾼들 특징이 뭐야? 겉은 번지르르 하지, 속은 온갖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네? 끝까지 거짓말을 해. 끝까지. 사기꾼들은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야, 속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근데 속은 특징이 뭐야? 겉은. 속과 겉의 특징이 뭐야? 속은 안 보여, 겉은 보여. 그러니까 이 옳지 못한 사람들은 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겉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속은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가면 쓰고 사는 거 하는 거지. 가면 써? 근데 가면 쓰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모르면 꿈으로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나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심지어는 우리 저분이 진짜 제대로 좀 좋대.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저분 속이 진짜 아니야 막 이렇게 헷갈렸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다 잠깐 졸았는데 여기서 그분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기 마음속에서 환상 가운데 막 그냥 잠깐 졸았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딱 그 사람 목소리야. 와, 그래서 딱 눈 떴거든. 근데 바로 거기서 전화가 오는 거야. 엄마 지금 이렇게 입원했어요. 알고 봤더니 네 양인 걸 알아야 돼. 목자가 이놈아. 양의 목소리를 알아야 될 거야. 저게 내 양인지 아닌지. 저 속이 진짜 저게 진짜냐 가짜냐 막 이러고 막 헷갈리면 안 되겠지. 네 양이라고, 네 양이라. 나 그런 사람이다. 가면 쓰면 모를 것 같아? 네가 예배 드리는 태도 하나를 보면 내가 다 알아. 네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네가 지금 마음이 떴는지 안 떴는지 다 안다니까. 네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걸 내가 다 안다고. 항상 이렇게 속이 악독하고 속이 탐욕이 있고 속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겉을 가려요. 겉을 깨끗하게 하고 겉이 그런 척하고 안녕하세요, 네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속은 완전히 지 마음대로죠. 7 귀신 들렸어. 얼굴 보면서 거울 보면서 네 얼굴을 봐봐. 네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알겠어? 이상하잖아. 보면 얼굴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나워 얼굴이. 좀 이상하네. 요즘 기도 안 하시나? 하나님이 속도 만들었잖아. 속도 만들었잖아. 겉을 아무리 치장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본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주로 다 답변을 하시죠.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아신다니까.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평상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오토바이로 그냥 사고 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까 얘 혼 좀 나야 된다고.
평상시 이게 술을 먹고 자주 오토바이 검암역에서 저기 이쪽으로 경서동으로 다 하세요 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새 신바되었다고.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오늘 몇 개 빠졌어? 얘기해봐. 주님은 오늘 몇 개 빠진지 다 알아. 그리고 1시간 후에 몇 개 빠질 거 다 아시는 분이야. 뭘 속여? 뭘 가면을 속여? 뭘 목사가 속겠어? 어? 조금만 나랑 생활해보면 다 들통나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니까 구제는 진짜 깨끗해지려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 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네가 깨끗해지는 거야. 네가 겉으로 아무리 뭐 착한 사람, 이 사람 보니까 구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착하다는 소리는 혼자 다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속은 공의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네 안에 있는 걸로, 즉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구제를 해. 네 속으로 바깥이 나오는 거야. 순서가. 알겠어요? 속이 만들어지고 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겉이 만들어지고 속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항상 안에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엔크리스토스가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지. 엔크리스토스가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든 새벽 기도를 드리든 안 받는다니까. 주님이 말씀에 순종이 있고 내 안에 나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순서야 그게 항상. 그러니까 겉을 가릴 생각하지 말고 안을 챙겨. 안을.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다니까.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얼마나 속이기가 쉬워, 자기 속은. 그래서 거룩한 척, 그지? 자기는 뭐 굉장한 척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묵상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묵상인들은 마음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보가 있는 걸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지가 않아.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묵상이들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해요. 알겠어요? 네 속에 있는 건 뭐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 사람들은 버린 거야. 그리고 연락에 자기 겉은 깨끗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뭘 보겠냐고. 하나님이. 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그러니까 버리는도다 그랬으니까 저것은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지. 이것은 뭐야? 위에 얘기하는 이 겉의 모습들이야. 박하, 운항, 모든 채소의 11조 드렸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아주 세분하게 딱 드려가지고 자기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자, 이 사람들도 볼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높은 자리 좋아해요. 그리고 문안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무덤은 어떻게, 그 속은 완전 썩은 시체가 있지.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겉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 평토장 무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 아니 목사님인 줄 알겠지, 그지? 뭐 겉으로 보면 다 거룩하게. 그리고 말들은 얼마나 진짜 멋지게 해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또 좋으니까 은혜를 또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죠? 저분은,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뭐 존경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이 탐욕과 악독이 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 안에 탐욕이라고 하니까 이 탐욕이 뭔지 알아요? 약탈, 강탈이라는 얘기예요. 악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모든 추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이거를 내가 이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그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온 그런 추악들이 있구나. 내 안에 탐욕과 이 악독이 있구나. 이거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면 내 안에 이 탐욕과 악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에서 말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그래서 약탈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것을 약탈했을까요? 그래놓고 겉을 깨끗하게 해놓고 지금 자기들이 의롭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드리는 회향? 박하? 뺏은 걸 거예요. 그죠? 가난한 과부 거 뺏은 걸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거, 이거 탐욕 이거 버리면요 뺏을 일도 없죠. 뺏지 말고 네가 땀 흘려 일한 거 가지고 11조 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꾸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약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이제는 주님이 들어오면 뺏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이렇게 악독하고 높은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 여러분 시장에 가서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말 다 했어요.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내거리에서 서서 하나님이 오늘 3일째 금식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라고.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얘기했죠. 제가 장례식장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신학교 교수의 작품이 목사죠. 목사들의 작품이 뭐예요? 교회죠. 그럼 이때 당시로 돌아가보면 바리새인들은 누가 만들었어? 율법 교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연락에 지금 쳤거든요. 그게 딱 듣고 있다가 누가 기분이 나빠? 생각이 돌아가는 거지. 잠깐만, 바리새인들 우리가 가르쳤는데 이거, 그러니까 나 이게 여기 있더라고.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죠? 바리새인을 치면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이제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예 안 맞았을 텐데 한마디 꺼내가지고 주님이 또 밥 먹는 자리에서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어려운 짐이라는 게 뭘까요? 전통. 율법이 아닌 너희들이 만드는 그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게 이러니까 이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냐면, 그리고 또 주저리 떠드는 거지 하는 척하고, 바늘도 집어넣고 1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또 자기 또 소가 빠지고 양이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안식일날 그거 가서 또 꺼집어낸다? 자기는 뭐라 그랬겠어? 바늘 집어넣고 걷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자기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가서 또 씻는 힘을 다해서 꺼잖아요. 왜? 자기 재산이니까. 이런 말이 맞지 않은,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런 지도자하고? 아니,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 예수라고 얘기하면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 네가 말씀을 먹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순종해서 날마다 네가 또 고백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네가 본을 보여서 성도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보고 배울 수 있는 샘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고 지도자를 보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깝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묵상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 사람이라는 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얘네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고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무덤 만들고요, 스스로 증인 서면서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거. 아 우리가 이때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 누가 죽이죠? 얘네들이 죽여요. 세례 요한은 누가 세례 요한한테 보냈어? 세례 요한한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너 누구야 그랬잖아. 누구 보고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누가 그랬어?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랬고,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죠?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었던 사람들이 너네들이잖아. 그리고 이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여기서 끔찍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뭐냐면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그동안 자기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에 대한 그 대가 보응을요, 이 세대에다가 다 쏟아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피 흘리는 것들은요 반드시 갚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이 정말 의의 세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넘어가셨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감당하셨을 거라고, 회개하면. 그런데 이들은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세대에 그동안 흘렸던 피가 너희들 세대에 네가 담당 다 쏟아부어서 이 사람들이 150만 명이 죽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아벨의 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벨의 피는 그럼 딱 떠오르는 사람 생각 딱 떠올라요. 누구 이름 떠올라야 돼? 가인 떠올라야지. 가인부터 시작해서 쭉 살인 라인, 그죠? 가인 라인이 있고 이제 셋의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가인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다음에는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라인이 있고 셈과 야벳의 라인이 있고, 그렇게 쭉 오는데요. 추론 다 소급 적용해 가지고요, 가인의 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얘네들 꽈죠 다, 그렇죠? 얘네들 아버지들이죠. 그래서 그 과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들이 지금 다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과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 왔을 때 회개했겠죠. 네. 그래서 지식의 열쇠라는 것,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들이 이거를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율법 교사, 서기관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똑바로 그렇게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율법에서 저촉되는 거고 큰일 나십니다. 바르게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율법 교사가. 오늘날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불편하다니까. 교인 떨어져, 교인. 장사가 안 된다고. 성도들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를 연발을 해야 교회 성전 건축한 거 대출금 갚을 거 아니에요.
그 큰 교회 그 대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끄집어 모아가지고 그 엄청난 성전 대출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을 모아야 돼요? 아니면 쫓아야 돼요?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모여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말도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누가 등록을 하겠냐? 저 교회는 가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 교회 갔다가는 난 죽는다. 그래서 부드럽게, 온화하게. 사람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온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뭐를 들으려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이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도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그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님들, 하나님 앞에 이 것들을 온전하게 진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다면 각오하고 계십시오.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항상 둘이 짝이야. 거세게 달려들어요. 너만 예수야! 이러는 거지. 너만 말씀 봐. 너네 교회만 교회냐? 언제 우리가 우리 교회만 교회라 그랬어? 그건 네가 지어낸 말 아니냐? 그죠? 너만 예수 보냐? 나만 예수 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예수 믿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이게 세상이니까 예수님한테 달려들고 예수님한테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따져 묻고, 진리에 대하여 거세게 달려들고, 진리에 대해서 말의 책을 잡고, 너네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고, 말을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그리고 뭐 실수 하나 노리고 있더라.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응?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는 예수를 원하는 거니? 네가 진짜 예수를 원하는 거야? 너 진짜 예수를 듣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설교를 듣고 싶은 거야? 너 진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싶어? 너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곧 나의 심판과 직결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대의 심판의 전조 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난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아는지, 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지혜를 얻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지, 이거 점검해 가지고요 진짜 찾아가고 땅끝이라도 찾아가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잘 듣고 잘 배우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으면 바로 회개하고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악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회개하고,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주셨으니 그분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오늘 2021년도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는 기쁨의 성탄절,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